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면서 아침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새날 새 생명 주셔서 믿음 안에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의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특별히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자들을 기억하시사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송가 446 446장입니다. 음성 외에는 산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없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 옆에 445장 태산을 넘어 우리 함께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는 이쁜 데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길이로 보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거린 마음의 마다 찬란한 천국으로 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전으로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출애굽기 2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45절 46절 마지막 두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이제 마지막 두 절을 저희들이 이 아침에 봤습니다. 말씀 받을 때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임재라는 단어입니다. 임재. 그래서 임재가 뭐냐면 임이라고 한문으로 쓴 단어인데 임이라고 하는 거는 내려왔다라는 말이고 재라는 거는 함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이런 임재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임재라 그럽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조금 중요한 단어 하나를 소개하는데 한글로는 임재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이스라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임재라고 하는 말을 이스라엘 말로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쉐키나 쉐키나라고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쉐키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전통적으로 썼던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쉐키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직 뭘 기다리고 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쉐키나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쉐키나,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쉐키나가 임한다, 그렇게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키나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시작을 했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에 무슨 말씀이 45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뭐 한다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죠. 두웰,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원래는 이스라엘 말로 샤칸이라고 하는데, 그 샤칸이라고 하는 말에서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성경 자체적으로는 사용된 적이, 성경 안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지만 이 유대인들 전통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로 이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에는 쉐키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됐냐면은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셨는데 낮에도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도 길을 인도하셨는데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신, 이거를 가리켜서 쉐키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사모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예배 가운데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듯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예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그때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그 전통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쉐키나는 또 언제 일어났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다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다 뭐 하신 거예요? 내려오셨어요. 구름으로 다 산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내산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이 산에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또 왜 중요하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즉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임한 그 시내산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쉐키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예배 가운데 듣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음성을 듣는데 막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통곡하며 울고 막 그러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런 역사는요 뭐 때문에 일어난 거냐? 쉐키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내려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영광을 드러나실 때에, 그때에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학교에서 듣는 강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깨뜨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냐냐 하면서 하나님의 날선, 좌우의 날섬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할 때, 그때 우리는 쉐키나,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성령께서 임재하셨다고 우리는 그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이 모세가요, 우리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40장에 가면,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또 뭐가 임하냐면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이 임하는데, 성막이 완성되자 구름이 성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안에, 성막 안을 가득 채웠다라고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습니다. 출애굽기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34절 35절.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두 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 여러분, 성전 안에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쉐키나가 거기에 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순종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 교회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도 그러고,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텐트로, 이제 성막 텐트로 하나님의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솔로몬이 돌로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에, 그때에도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에 읽은 것처럼 그때에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찼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성전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섬길 수조차 없을 정도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을 가득 채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드리기 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 쉐키나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기도로 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죄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성결케 하시고 그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말씀이 신약에도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한다 그래요? 거하심에. 여기 거하신다고 하는 말을 사실은 직역을 하면 우리는 그냥 거하심에 그랬지만은 직역을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다. 회막을 치셨다. 성막을 치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쉐키나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임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임재, 즉 쉐키나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면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와 기사와 이적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쉐키나 신약에서의 모습은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누가 변했어요? 예수님이 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빛나는 구름 가운데에 예수님의 모습이 감춰지면서 쉐키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이 거기 그 산꼭대기에 함께 하신 것을 신약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오순절날 믿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 역시 쉐키나 우리 그 신앙의 전통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이 그곳에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되려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이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다시 출애굽기 29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45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뭐 한다는 거예요? 거하시겠다. 즉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한다는 거예요?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문은 누구의 문이에요? 내 마음의 문이에요. 하나님은 저 멀리서 그냥 한참 걸려서 오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 계시냐면 지금 내 마음 속에 계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마음의 문 밖에서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두드리고 계세요.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왜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 드디어 29장 마지막 절을 읽는데,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뭐라 그래요? 알리라. 자, 이 말씀이 얼마나 또 중요한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바로 왕 밑에서 억압받고 그리고 착취당하며 바로 왕 밑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죠. 그거를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았어요. 애굽 땅에서. 그러면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바로의 억압에서 해방되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해방, 자유냐? 노예로부터의 자유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셨을까? 구원하셨을까? 오늘 4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뭐 하려고요? 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구나. 나를 그냥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나를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아멘.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 함께 사는 사람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를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거를 쉐키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뭐라 그래요? 쉐키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것, 내 안에 계시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거하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사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하시고. 여러분 같이 사는데 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같이 사는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서는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는 설교라고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요 아주 놀라운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로도 말씀해 주세요. 그거를 깨닫는다고 해요. 안다고 해요.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즉 쉐키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도 함께 살면, 오래 함께 살면 뭐라 그래요? 서로 잘 몰라요?
닿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들 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이 날 닮아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요? 하나님이 날 닮을 일은 없지요. 절대로 없지요. 내가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아요. 예, 하나님을 닮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걸 가리켜서 교회에서는 뭐 굉장히 심각한 단어, 중요한 단어죠. sanctification,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그래. 거룩해지는 거.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 말이 거룩해지고 마음 씀씀이가 거룩해지고 행동이 거룩해지고 하는 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무슨 증거냐면 저 사람은 누구랑 살고 있어요? 마귀랑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랑 살면 누구 닮아요? 마귀 닮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누구 닮아요? 예수님,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을 하고 나면 부부가 서로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예, 잘 몰라요. 식성도 잘 모르고 뭐 여러 가지 습관도 잘 모르고 그래요. 근데 오래오래 살다 보면은 서로 알아요, 몰라요? 알게 돼요. 그 말이 어디 있냐? 오늘 성경 말씀에 있어요. 말씀 가운데 오늘 성경 보시니까 46절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를 뭐라 그래요? 알리라. 성경 말씀은요, 참 아주 놀랍지요. 그냥 막 읽으면은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데 바로 보면은 참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안다는 히브리 말로 야다거든, 야다요. 예. 근데 이 야다가 뭔 줄 아세요? 아까처럼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그걸 야다라고 그래요. 부부가 서로 알게 되는 게,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는 게 가르쳐서 알게 돼요. 남편이 아내한테, 그리고 아내가 남편한테 말로 가르쳐서 알게 돼요. 살면서 경험하면서 알게 돼요. 경험하면서 알게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체험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뭐 많이 들어서 아는 것보다도 물론 듣기도 해야지요. 들으면서 체험하면서 아는 거를 야다라고 그래요. 어디서 이 말을 썼냐고요? 마리아가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면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마리아는 아직 뭐예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처녀예요, 처녀. Virgin Mary. 예, 동정녀 마리아라고 그러잖아요. 처녀예요. 그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천사님, 제가요 남자를 뭐라 그래요?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알지라는 말은 안다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경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있다면 뭐냐면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알면 알수록 같이 살고 싶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알면 알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좋지요. 알면 알수록 좋지요. 옛날에 뭐 퀴즈에 보면, 장수 퀴즈에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퀴즈인가 했는데 거기 대답이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이제 퀴즈가 나왔는데 대답이 평생 원수래. 뭐라고 질문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평생 원수래.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러면
점점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46절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뭐 하려고? 거하려고, 그들과 함께 살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다시 말하면 그들을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한 줄을 뭐 한다는 거예요? 알게 되리라, 체험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면서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그대로 재현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특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끝이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보지 않으시는 아버지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침 식사는 우리 송정옥 권사님께서 육개장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예, 같이들 식사 나누시면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켜주시고요.